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통해 이웃사랑의 시작,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가 베푸는 사랑, 그리고 이에 보답하는 자식의 효와 관련한 훈훈한 이야기들이 민담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반포지오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자식이 커서 부모의 은혜를 갚는 효성을 뜻하는 사자성어인데, 까마귀 새끼가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모습을 비유로 한 사자성어입니다. 그 유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진나라에 관료했던 이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에게 올리는 진정표라는 글에서 이런 내용을 적어 보냈다고 합니다. 즉 어떤 내용이냐면, 까마귀도 어미에게 먹이를 먹여 은혜를 갚는데 자신도 할머니를 돌봐야 한다. 왜 이런 글을 적어 보냈냐면, 이 이밀이라는 사람이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 자란 거예요. 즉 할머니가 부모와 같은 것이죠. 황제가 부르는데 거절해야 되겠는데 할머니를 봉양해야 되어서 거절할 수밖에 없다. 거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반포지오인 것입니다. 까마귀가 어미에게 먹이를 정말 물어다 주며 봉양하는지 사실 과학적 근거는 희박합니다. 조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까마귀가 조류치고는 꽤나 지능도 높고 사회성이 뛰어난 새인데, 1년이 지나 성체가 된 새끼 까마귀가 어미의 새끼 양, 즉 새롭게 알을 낳아서 품게 되면 이때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일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 그 모습을 관찰한 고대 사람들이 새끼 까마귀가 어미 까마귀를 봉양한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과학적 사실 유무를 떠나서 동물들의 생육을 관찰하면서까지 이를 통해 끌어내려고 했던 인간의 중요한 덕목이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효였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한 일이죠. 그만큼 효는 비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도를 다며 살고 있다는 중요한 증표로 인식되곤 했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웃 사랑의 시작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웃 사랑의 첫 계명을 부모를 공경함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일단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사람이 태어나서 최초로 대면하게 되는 첫 번째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함은 모든 이웃사랑의 출발점이요, 또한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부모 공경과 이웃 사랑의 관계로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 이웃인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치 않은 사람이 6계명 이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부모 공경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다는 것은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보상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첫에 해당되는 헬라어 프로테는 첫 번째 또는 으뜸가고 우선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임과 동시에 첫째가는 으뜸가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통해 보면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효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도 다른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서도 원만하게 잘 풀어나가고 잘 되는 모습, 부유하게 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제5계명은 이웃사랑의 출발점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관한 계명인데 왜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고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냐는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종종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왜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을까요? 사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서 5계명을 해석 적용할 때는 그러다 보니 아비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명령을 추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5계명은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에게 어떡하라 그 내용이 없어요.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말하죠. 예의 경우는 항상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며 양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시됩니다. 그래서 미덕으로 보기보다는 지나치게 애지중지하게 키우면 도리어 절제를 시킵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 부요한다. 오냐오냐 하니까 할아버지 상투 잡는다. 이렇게 절제를 시키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반면에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만큼 자녀가 이에 대해 감사하거나 효를 다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의 격언에도 보면 아버지는 10자식을 키울 수 있어도 10자식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격하게 동감되지 않습니까? 살아보면 정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녀가 여럿이라도 부모를 제대로 봉양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부모는 자녀가 10명이라도 밤을 새워 쉬지 않고 일해서라도 결국 키워내죠. 자, 왜 그렇습니까? 결국 보면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어요. 나도 자식 키우고 있기에 너무 살기 힘들어서 나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 별로 없다며 형제끼리 서로 떠넘기다가 또 경쟁사에서 살아남느라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숨 쉴 틈이 없이 바쁘게 일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10자식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럿이서 부모를 복양 못하는 경우, 그런 가정, 그런 형제들을 탓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탓할 수가 없죠.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죠. 유대 격언에서 나오듯이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진리인 겁니다. 그러기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모는 단순히 나를 낳아준 존재를 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대리하여 경험하게 해주는 첫 번째 유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일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영적 훈련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십계명 전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사랑도 결국은 하나님 사랑으로 귀결될 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 이것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가는 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웃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부모에 대한 공경을 먼저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는 가정의 달, 효에 대한 설교는 아닙니다. 십계명 설교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삶의 지침보다는 공경하라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공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바드는 무겁다,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대하지 않고 그 존재와 권위를 무겁게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모를 대하는 마음가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경하라의 계명에는 자주 전화도 드리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상의 드리고 경제적으로 보살펴 드리고 종종 친구분들과 식사도 하시라고 용돈도 넉넉하게 챙겨 드리고 또 가능하다면 능력이 된다면 우리 부모님 해외여행도 종종 시켜드리고 이렇게 행위로 나타나야 함도 그 밑바탕에 분명히 깔려 있어요. 하지만 공경하라는 계명은 이러한 행위 이면에 있어야 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있는 마음의 태도, 즉 나로 세상에 존재하게 해준 부모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효를 다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다만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 외에 더 중요한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사랑의 마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쉐마라고 부르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밝히 말씀해 주셨듯이 모든 율법을 관통하는 강령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물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첨언하셨는데,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웃 사랑도 결국은 하나님 사랑에 귀결됩니다. 그러기에 사실상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을 관통하는 하나의 강령입니다. 공경의 의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즉 내 인격의 전전제로 하나님이 부모에게 부여해 주신 권위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공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이나 전제가 붙지 않는 겁니다. 부모가 좋은 부모인지 나쁜 부모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잘 양육하는지 여부가 전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이기에,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들이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맺어 주셨기에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5계명을 해석 적용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도 잘해야 한다고 첨언했지만, 원래 5계명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여지듯이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아요. 부모라면, 나의 부모라면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지영이라는 캐릭터가 떠올랐습니다. 오징어 게임 다 알고 계시죠? 오징어 게임은 아주 잔혹한 게임입니다.
상금을 걸고 또 목숨을 걸고 상금을 타기 위해서 게임을 해야 됐는데, 이 잔혹한 게임에 참여하게 된 등장인물들은 다 나름의 사연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라는 등장인물은 어릴 때부터 자신을 지속적으로 강간하고 나중에는 어머니를 살해한 목사 신분인,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런데 이런 못된 짓을 했어요. 결국 그 아버지를 죽이고 교도소에 복역했는데 정상이 참작되어서 일찍 출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오징어 게임의 이런 몇몇의 설정이 반기독교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사실 이런 비슷한 일이 몇 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기에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영이라는 인물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삶에 대한 애착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담히 희생합니다. 만일 이 지영처럼 어릴 때부터 이런 몰상식한 부모에게 잔혹한 가정폭력을 당해온 인물에게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의미가 있을까요? 여자로서 이런 일을 직접 당해보지 못한 처지에서 쉽게 조언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를 낳아준 부모이기에 그래도 무조건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라, 이렇게 쉽게 조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용서와 사랑을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예수님만 하더라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못진 고초를 겪으시면서 정말 원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감히 함부로 겉면의 말을 하는 일이 조심스럽겠지만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모는 고발해야 됩니다. 벌을 받게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면 되도록 빨리 해야 됩니다. 어떻게 부모를 고발할 수 있느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공의로운 판단과 처벌을 받게 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고 이를 통해서 죄를 뉘우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 감옥에 간다. 심하면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죄의 처벌이 아무리 무섭고 괴로운들 생명이 끝나면 처벌도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불로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게, 이것이 진정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공의로운 처벌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죄를 뉘우치게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모든 일을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서 처벌을 받고 있는 못된 부모를 용서하고 그가 적어도 영혼까지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몹쓸 짓을 하는 인간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 형벌로 내던지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이 그 부모와 나를 맺어주신 것을 인정한다면 적어도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부모를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며 설교를 마무리 짓게 되어서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도 요즘같이 각박해진 세상 가운데 종종 뉴스를 보게 되면 상상 못할 일들, 범죄가 그런 뉴스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듯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5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큼은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5계명을 온전히 순종하기 힘든 이런 경우라도 이렇게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한다면 우리 중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보살핌 가운데 잘 성장했지 않습니까? 또 개 중에서 많은 분들은 자라면서 서운함과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5계명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마음을 다해 공경해야 함.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부모에 대한 진심 어린 공경의 마음보다는 자라면서 겪은 몇 가지 일로 인해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찬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도 당연히 의문을 갖고 순종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불행하게 자랐지만 부모에 대한 원망 없이 도리어 공경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또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인해 약속된 축복들, 즉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